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가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4월 1일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내용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알아들었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당장 그 자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는 없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딘가로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유다 동명이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 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도 다른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다데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앞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근데 너희만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다데오가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보이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제자들은요, 이 자리에서까지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제는 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사람들의 힘을 좀 규합하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거기와는 먼 거리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애가 탔던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로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이와 같은 우리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을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혀 안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말이 좀 우리 한국말로는 사실 딱히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쓰지도 않는 보혜사라는 말을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조력자, 이자 변호사, 이자 위로자, 뭐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력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변호도 해주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그저 보혜사라고 표현했지만요, 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 어떤 방언을 하게 하고 막 은사를,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분,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성령님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어떤 불편한 마음, 긴장된 마음, 이걸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장로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거부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와 같이 신비로운 체험도 하게 하고 뭐 그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예언,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저자세요. 모든 성경에. 그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내용,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약 1600여 년 동안 이렇게 그 시간대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문체도 다 달라요. 물론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문체를 이렇게 좀 느끼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의 문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기록 양식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66권의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원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써서 다양한 문체와 다양한 기록 양식들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 성경은요, 이처럼 굉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통일성,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 40절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단 한 권도 기록된 적이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너희가 알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실 그 모든 말씀들은 나에 대한 얘기다. 나를 증언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도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죠? 네. 어째 한 분만 끄떡끄떡 하시고 아무도 대답. 예,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동명이인들이 나오긴 해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거든요. 예수아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 어디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요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 차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나와? 그러면서 예수로 찾으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경우들도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여러 상징들, 비유들, 예언들, 환상,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를 큐티했잖아요. 레위기를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레위기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상징적으로 등장을 합니까? 성막도 그렇고 제사 방식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한 주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물론 구약 성경이니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떤 율법 또는 어떤 우리의 행동 지침 이렇게 보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도요.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영생을 주는 내게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빼놓고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경은 물론이고요, 구약성경도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만 비로소 말씀의 본래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밀.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놓으셔서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비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는데 그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원저자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만, 그래야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150, 200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환상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은사 자체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병고침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고침 그거 자체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은사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알고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거나, 또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게 되도록,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데 모든 그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단지 어떤 놀라운 능력, 기적,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26절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걸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이때까지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집중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단 한 번 보기도 어려운 놀라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 표적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단지 이 정도 놀라운 말씀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삼아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후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겁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안에 축적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으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의미를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을 강하게 갖고 싶은데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막 답답하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강한 믿음을 주세요. 강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믿음은 그냥 어떤 요행처럼 갑자기 주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때로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만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안 되고 성령님만으로 안 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기도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착각해요.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착각해요.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반드시 뭔가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의 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령님께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눈만 뚫어져라게 바라보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게 마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100% 믿어도 되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똑같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런 생각들 뿐이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지막 이날까지도 싸웠단 말이죠. 전혀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순절날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그때 이들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는데요. 그날 달라진 게 성경에 이들이 방언을 했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달라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현상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현상들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이들은 그래서요. 이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의 의미가 뭔지 이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감탄은 했지만 기억 별로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내가 배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듣고 꽤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갑자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여러분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더 많이 놀랐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이들에게 굉장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그러면 제자들이 곧바로 평안을 받았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이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체포당할까 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평안을 전혀 받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어요. 불안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때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 어떤 어려움, 근심, 걱정할 만한 일이 그동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혀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르는 놀라운 변화는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이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당장 내일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쿨쿨 잤어요.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 밤에 어두운 감옥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빛나는 광채로 나타났다 그래요. 성경에. 빛나는 광채. 그러면 그 어두운 밤에 자다가 빛나는 광채가 떠오르면 여러분 선잠 자면 어떻게 해요? 깨죠. 근데 베드로는 안 깼어요. 어떻게 깼냐?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쳐서 겨우겨우 깼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정도로 이게 깨고서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꿈인지 생신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정도로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평안을 그 감옥 안에서 매맞은 상태로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이런 평안을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기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해도 걱정할 게 아니고 근심할 게 아니구나. 죽어도 좋은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으로도 죽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인데 3년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불안 지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병들도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연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루신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굳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평안은요,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고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상태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처한 상황과 상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감옥 안에서도 매맞으면서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꽤 길게 제가 말씀드렸네요.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깨달아 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자신의 노력이나 기도만으로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저절로 생기기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그저 행동 지침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나요? 성령님을 그냥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거나 또는 사모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하기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믿음과 평안을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태로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평안을 어떤 휴식이나 여행 같은 취미 생활로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죠. 우리 담길 식구들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과 성령님과 믿음과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의 역학관계를 성령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